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야외에 다녀오셨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은혜롭게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오늘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제 비가 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야외를 가게 되면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음식 준비하랴, 또 장소 섭외하랴. 제가 보니까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야외를 가면 저희 찬양팀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선곡을 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야유회 기간에는 금지곡이 있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하늘문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여간 비와 관련된 노래들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대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뭐 이런 찬양, 빛 대신 주 이런 찬양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야유회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비와 상관없이 너무나 즐기시고 계시고, 또 정말 삼겹살 굽기에 딱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장애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래 이 4월 20일 지난주죠. 그날이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날로 지켜지고, 그 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우리는 지키는데, 저희는 야유회 때문에 한 주간 미뤄서 오늘 장애인 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먼저 장애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 장애라는 이 단어, 이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수준의 평균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장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 안에 있든지 개인 밖에 있든지. 그런데 그 불편을 초래하는 어떤 조건, 그것을 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뜻 장애인을 생각할 때는 해부학적으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기는 하지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들을 다양한 의미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좀 특이한 경우인데 스웨덴 같은 경우입니다. 스웨덴에서의 장애인의 정의는 뭐냐 하면, 자기 나라 말을 못하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평균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자기 말을 못하면 장애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를 장애인이라고 하고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장애인 복지법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장애인을 정의하느냐 하면, 우리 PPT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인데,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자. 그래서 신체적 장애, 주요 외부 신체의 기능, 내부 기관의 장애를 말하고요.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 정신 질환, 자폐아나 요즘은 이제 공황 장애도 장애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성경적인 입장, 우리 성경적인 입장 한번 볼까요?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비슷한데, 그 장애가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 그래서 그 기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그러면은 장애라고 하고요. 특별히 주목받는 것은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자 역시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장애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을까요? 기록이 있을까요? 여기 슬라이드를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총 1442 구절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1,094, 퍼센테이지로는요 4.6%입니다. 4.6%. 우리가 바닷물을 소금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비율이 물의 비율의 3.5%를 소금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장애인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에 관해서 수많은 성경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장애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이 구절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것은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꿈과 또 비전과 또 희망을 다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각장애를 만났다라고 할 때 보셨다라는, 보신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는 에이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덴. 이것은 단순하게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다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것, see, 보는 것이 있고요. 이건 그냥 본다입니다. 두 번째는 보인다, 이건 아까 그것은 보인다에 가깝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look,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watch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그냥 들어오는 것은 예배당을 보면서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내가 look, 그 자리에 관심을 갖고 앉는다. 근데 그 옆에 사람을 만나서 얼굴을 보면 뭐라고요? watch, pay attention, 그 사람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pay attention 하셨다는 것입니다. pay attention. 오늘 예수님은 이 시각장애인을 보시고요, 어떻게 합니까? 관심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관심이 있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한번 보세요. 그러시면은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보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습니다. 그 영혼을, 마음이 메마른 사람,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길을 걷고 계시지만 그 길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보시고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 숫자를 여러분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숫자는 전체 인구 숫자의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면 얼마요? 7억이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각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장애인 퍼센트가 5% 그 정도고요. 미국은 무려 15에서 20%입니다. 장애인의 기준이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정한다면 10명 중에 한 명이 결혼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장애인이라는 통계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의 70%는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입니다. 태어날 때 장애를 갖는 것이 아니라 70% 이상이 뭐라고요? 사고나 질병을 통한 장애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장애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장애가 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 정신적 장애입니다. 정신적. 여러분,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한 가지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 읽은 모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4장 17절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어떻게 합니까? 둔하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눌박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재밌죠?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만드시고 모세의 입이 둔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장애인도 부르시고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각 장애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애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장애 등이 이 인간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인과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욥의 고난을 보시면 아시죠? 욥의 친구들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까닭 없이 너에게 그렇게 하셨겠느냐? 이렇게 고난 주셨겠느냐? 이 생각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교 문화권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성도가 예전에 한국에서 아기가 나왔는데 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님께서, 성도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만큼 우리는 장애에 대한 안 좋은 선입관이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무릎 수술을 해서 한 6개월 동안을 이렇게 재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렇게 6개월 동안을 이렇게 다녔는데, 한 번은 학교 가기 전에 일찍 가서 문방구 가서 물건 사러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거기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께서 소금을 막 뿌리죠. 소금을. 아침부터 재수 없게 장애인이 왔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와 별다를 바 없습니다. 자, 제자들이 질문할 때 시각장애인이 어디 있었죠? 바로 앞에 있었어요. 바로 앞에. 눈치가 없는 건지 뭘 잘못 먹었는지, 이 사람이 눈을 못 보는 거지 귀로는 다 듣습니다. 다 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굳이 예수님께 질문하려면 시각장애인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얘기해도 되는데 제자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질문의 수준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이 시각장애인을 앞에 두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심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질문하죠. 한 번씩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은 질문 안 하더라도 하루에 몇 번씩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이 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치 쉽게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눈을 못 보고 있는 사람, 이 사실 질문을 하려면 누가 질문해야 됩니까? 이 시각장애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사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질문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질문이 아니라 뭐죠? 위로와 격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면 성장한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안정감은요, 질문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옵니다. 답을 얻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사랑받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잘못된 정보,
관행,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단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죄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질문은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은 시작 장애자 본인에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거. 태어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죄가 있어서 시각장애가 됐다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만약 질병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한다면 반대로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악하게 살고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것은요 장애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을 못 보든지 보든지, 귀를 듣든지 못 듣든지, 걷든지 못 걷든지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여기서 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 시각장애인과 다르다,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실 때 좀 상황에 맞게 수준 있게 질문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질문도 수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질문이 뭡니까? 유도 질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유도 질문하는데, 살면서 질문 대신에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죄가 아니다. 두 번째,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날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다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를 유발할 것을 알고도 이 결함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맞나 할 정도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장애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만약 제가 장애가 축복이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저는 읽어드리고 그렇게 하면 끝나지만, 사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나.
제가 쉽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강철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매주 3부에 오셔서 옆에 계신 우리 해바다 장애부를 맡고 계신 강철의 목사님,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제가 강철의 목사님 어제 만났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강철의 목사님 이야기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사님 잠깐 나오실래요? 목사님 나오시면은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전 먼저 정화자입니다. 곧 노아인도 노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 어머니의 증조부부터 곧 전 자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정장이었습니다. 엄마 말을 잘해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살, 두 살 때 열병이 나서 그만 정각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너무 속상하고 많이 우셨고 영하단 그만큼 자가 곧 열린다는 어떤 의자나 어떤 집에서 그런 좀들 찾아갔으나 결국 제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만 울며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두 형제도 노아인, 그러니까 우리 참 형제 정화자입니다. 그렇죠. 어머님 우리들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머님의 저원 듣고 제가 온 목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형님도 목자, 그러니까 청관자인 목자 두 분 어머님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또 자애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참 답답하겠죠. 차 뿡뿡뿡, 가끔 왜 소방차, 여러 가지 집 안에서도 싸울 때 시끄러워. 그렇죠. 시끄러워 죽겠다 그들 말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와 같이 시끄러운 세상 속에 사는 노아인 어떤 가는 전 못 들으니까 다만 평온해집니다. 조용합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부모들이 되게 가장 꺼리고 또한 염려한 것이 다름 아닌 아들이 군대 지병이죠. 그런데 전 노인이기 때문에 물론 지병 검사에 갔습니다.
거기 군의관 조사해본 결국 제가 군대 가지 않아도 면제 받았습니다. 저 얼마나 복스러운 자님과 그래서 자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잠깐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다 장애우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 마치기 전에 예배다 장애부 잠깐 나와주시면 우리 회복해 하시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확실한 대답을 얻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다 장애부가 회복해 하시는 데는 찬양하고요. 또 저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면면받을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이 다른 사람의 장애나 문제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것은 도토리 기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온몸에 상해를 받으신 주님은 남자든 여자든 정신이든 상처나 장애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장애는 약함이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생케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부어주시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생케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나오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넘치네 주님의 치유가 영혼을 만지네 주님의 생수가 메마름 적시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네 마시는 잔 영원 목마르지 않으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조찬한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부어주시네 흘러넘치네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네 채워주시네 솟생케 되네 어두운 땅이 빛으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극과 절망의 현상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은 한순간의 고난과 축복을 영광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는 운명론 원죄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약하디 약한 장애인입니다. 눈을 떠도 다시 감게 되고요, 죽음에서 살아나도 다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눈을 뜨고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인생의 축복은요, 영적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리에 나셔서 찬양할 때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약할 때 강함 되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